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한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좁은 문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명문 대학은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끼리도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또한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을 하는 것, 직장에 취업을 하는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은 10여 명 사원을 뽑는데 무려 몇천 명이 어플라이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을 언급하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좁은 문은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성을 거치고 또 여러 마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과 촌락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자,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기록된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율법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율법은 양심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인류에 대한 샘플로서 택하신 거예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버림도 받게 된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하나의 그 샘플로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온 인류들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겠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많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 구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 또는 하나님 나라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원어를 보면 고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뇌한다. 또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을 힘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면서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된다. 또 영적 싸움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이신 한자 말인데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죄인이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수양을 하고 또 도를 닦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이것이 일반 타종교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실 그 믿음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쓰라는 것입니다. 얼핏 이신칭의만 생각을 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데 우리 편에서 뭐 힘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러한 믿음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좁은 문에 관심을 갖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뭐 내 편에서 또 할 게 뭐 있어. 이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매여 있으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니고 좁은 문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좁은 문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구원에 관하여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하듯이 우리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인데 직역을 하면 순례자의
여로라는 책. 한국어로는 철로역정.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이 한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이 그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까지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단순히 인간적인 상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아주 핵심 교리들을 잘 연결을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익한 책이고 또 아주 흥미있게 그 책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전도가 나타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방해꾼들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고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연약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당신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처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됐지. 무슨 이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천성까지 가. 이 고집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연약이라는 사람이 연약. 이 연약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이 좁은 문 통과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려고 그래.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두려운 일이야. 그러니 당신은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 고집과 연약이가 방해를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막 흔들리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참 우리 사람의 심리, 신앙인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파헤쳐서 기록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할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마음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당에 가.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그 외에도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몸을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또 재능을 바쳐라, 봉사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내 마음이 편안하고 유익도 있고 그런 것이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 세상의 풍조, 그걸 따르는 것이 훨씬 내 삶에 이익이 된다. 그럼 고집이 있어, 고집. 그 고집을 갖다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약함도 있어. 예수 믿게 되면 너무너무 그냥 헌신을 요구하고 시달리는 게 많아. 세상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예수 잘못 믿다가는 내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예수 믿고서는 나는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아.
마음속에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적당히 한 발만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좁은 문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자신을 또한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 이 문이 닫히게 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옛날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닫게 되면은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위급한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것이고,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해가 넘어간 이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집주인에게 무슨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큰 신뢰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의 주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이 닫혀버렸다. 닫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두드릴지라도 절대 열리지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10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그냥 일상생활에 몰입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을 보니까는 구름 한 점 없는데 맑고 화창한 해만 있는데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이냐. 노아가 외쳐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비가 쏟아졌어. 방주의 문은 닫혔어. 방주 안에 노아를 비롯한 8식구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짐승들 암소 1쌍, 2쌍, 뭐 어떤 거는 몇 쌍,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홍수가 쏟아졌을 때 막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유,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도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친분이 있는데 문 안 열어줘요?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셨던 거 우리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오히려 행악자라,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아. 그러면서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완전히 버림을 당한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이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모습대로 사고방식대로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대로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고 주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직분을 맡았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성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막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 행악자다. 예수님이 쫓아내면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러러보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혈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혈통.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단순히 육신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만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의 경우에 늦게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일간신문을 통해서 읽어본 글이 떠올랐습니다. 독자 기고란 그런 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 신문 구독자가 자유롭게 자기 쓰고 싶은 것을 기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로부터 암에 걸려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정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 이민 와서 여기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짭을 2짭, 3짭 짭을 받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만한데 덜컥 병이 걸렸다. 너무너무 자기 생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 고생을 시키고 데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는다는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구나. 내가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억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똑같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진정.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도 이민 와서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음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그동안에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남은 몇 달이지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도 해주고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고 그래 자기 옷가지니 뭐니 그런 거 자꾸 나눠주는데 나눠주니까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제 글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6개월 후에 정말로 세상을 떠났는지 어떻는지는 몰라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왔죠. 여기 수십 년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나치스 정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진실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39살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쓴 그 글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깊은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크리스천 나라였지요.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값싼 은혜로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 은혜를 갖다가 너무 싸구려 은혜로 생각을 하고 싸구려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 그 사실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저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느껴야 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 또 주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르는 심정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고 또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곧바로 하늘문은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이 계속 있습니다. 한번 좁은 문을 통과하지만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게 되면 마침내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늘문과 연결이 되어서 천성문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